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잠시 후에 강론 들어가고, 자, 금강경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후오백세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 능히 바른 신심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으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이 없는 천만 부처님께 각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제6정신 휴분 단락인데요. 이 6단락 정신 휴분은 부처님으로부터 심히 깊고 미묘한 사국의 법문을 들은 수보리 존자가 과연 이러한 법문을 듣고 진실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 바른 믿음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제6장의 제목과 일치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진실로 복을 닦고 향상의 길을 걷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믿을 수 있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들은 수많은 부처님을 섬겨 한없는 복을 닦아왔고 덕을 쌓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면 어리둥절하게 여길 사국에 대한 깊은 신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즉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다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안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거다 해봤자 내 아들, 내 딸도 키워가지고 학교 나오고 취직하고 짝 만나면 다 부모님 곁을 떠나요.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내 돈이다 하는 것도, 내 돈이다, 내 재물이다 하는 것도 들고 있어봤자, 꽉 쥐고 있어봤자 모래를 한 줌 쥐는 것 같이 됩니다. 왜? 모래를 움켜쥐고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죠. 아무리 내 돈 아무리 내 거 해도 부모님이 알뜰하게 모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사고를 치고 자식이 애를 미면 그 돈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술술 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것도 크게 없고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금전을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까지 모아도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믿음을 배우고 닦아서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술술 불리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아들, 딸이 성공하고 잘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재벌 되어가지고 저리도 보시 좀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너무나 애착하지 말고, 너무나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인연을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손 앉으시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의 사상을 본문에 담아서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라,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큰 거에만 목숨을 걸고 큰 거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어진 임무에 작은 손님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한량없는 복과 공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억만장자예요. 그래서 이 억만장자 부자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 3명이 다 잘 돼가지고 며느리 3명을 얻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 부자 이분은 한 가지 커다란 걱정이 있는데 자기가 죽은 뒤에 수만 평의 논이며 밭이며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을 과연 누구한테 물려줄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심정은 부모님이 나중에 죽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이 유산을 잘 물려받아 가지고 집안도 더욱더 일으키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세상과 인연을 다하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제 대구 복학사, 옛날 이름 빨래터 진명사, 또 모든 절에 복학사 전
주지 스님께서도 이 절을 법담 스님한테 이렇게 넘기고 가실 때 스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그 수행처가 법담 스님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더욱더 도량이 잘 되고 불자들이 행복해지고 불자들이 소원 성취자가 더 많아지고 많은 신도들이 술술 풀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스님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전 주지 스님들의 유언을 받들어서 열심히 각 도량을 서울 강남 보각사, 진주 보각사, 대구 보각사, 송정 보각사, 해운대 보각사, 캐나다 밴쿠버 보각사, 서울 강남 보각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즉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내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이것을 더 가꾸어 나가면서 발전된 모습으로 잘 살까? 나이가 많은 이 아버지는 그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일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그래 맞다, 우리 아들 3명이 며느리가 다 있으니까, 즉 나한테 며느리 3명이 있으니까 집안에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을 망치지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100년을 망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이 술술 풀리겠네. 중요한 겁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을 망치지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100년을 망쳐요. 그래서 며느리 3명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앞으로 이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까 싶어서 큰 며느리부터 시아버지가 딱 불러가지고, 이제 첫째 며느리가,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네 앉아봐라. 오늘 내가 지금 네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줄 터이니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혹시 금덩어리나 금두껍이나 금비녀를 줄지 하고 막 설레이는 마음에 다 있는데, 자, 눈을 감도록 하여라. 내 아버님 하면서 눈을 딱 감아. 손을 펴도록 하여라. 내 아버님 하면서, 하다못해 금비녀나 금가락지를 주실 줄 알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탁 손을 벌렸어요. 아버님이 탁 물어주는데, 자, 줬다 받아라 하니까 전혀 이 받은 감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 눈을 떠보니까 아주 조그만 벽시 한 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여라 하니까 속으로, 이 영감이 미쳤나 싶어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아버지가 금가락지나 금비녀나 금두꺼비, 금덩어리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큰 며느리인데 장남 마누라인데 보니까 이따만 벽시 하나를 줘요. 벽시 하나. 그래서 내 아버님 하면서 딱 손에 움켜쥐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우리 아버님이 노망이 들었구나, 이런 쓰잘데기 벽시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둘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둘째 며느리를. 그래서 둘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둘째 아가야 앉아봐라. 너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줄 것이니까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도 뭐 금덩어리 줄 줄 알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항아리를 주시면서 열어보도록 하여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항아리 안에 뭐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잘 여기겠습니다. 해서 그 항아리를 열었어요. 그 항아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버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호, 자세히 보거라. 자세히 보니까 벽시 하나리 있어. 벽시 하나리. 이따만 벽시 하나리.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 마지못해 둘째 며느리도 내 아버님 하고 마당으로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미쳤지 하면서 벽시 하나를 그냥 먹어버렸어. 그 다음날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셋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만한 항아리를 주면서 예 며느라가야 내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너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줄 테니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셋째 며느리도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뭐 금덩어리라도 유산으로 물려주는가 싶어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커다란 항아리를 아버님 보는 데서 짠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이따만한 벽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벽시 한 톨인 한 톨. 그래서 아버님 이게 무엇인지요? 이것은 소중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버님이 대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도 나오면서 벽시 한 톨을 손에 딱 쥐고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노망이 들었구나, 치매가 들었구나 해가지고 버릴까 하다가 그래서 한번 들고 가보자. 이걸 들고 이제 자기 방으로 왔어요. 자기 방으로 와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우리 부자 시아버지께서 이것을 나한테 줬을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벽시 한 톨이지만 이것을 나한테 줬을 때는 분명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이 벽시를 한번 내가 활용해 봐야지. 그래서 이 며느리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벽시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마당 한가운데 놓고 작은 올가미 하나를 딱 설치했어요. 벽시는 누가 좋아합니까? 참새가 좋아하잖아요. 참새가. 그래서 벽시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 놓고 작은 올가미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쯤 되니까 참새 한 마리가 그 벽시를 주워 먹으러 올가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참새를 잡았어요. 산채로 잡았는데 그러자 잠시 후에 이웃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더만 새댁 참새 가지고 있네.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참새를 약으로 쓰려고 생각 중인데 내 계란 하나 줄 테니까 참새하고 바꾸자 했어요. 그래서 그 달걀하고 참새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 지혜스러운 며느리가 그 달걀을 암탉 둥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암탉 배 쪽으로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일쯤 지나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어찌 그리 잘합니까? 예.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병아리 태어났는데 병아리가 몇 달 되니까 뭐가 됐어요? 예. 아주 포동포동한 암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암탉으로 다 성장하니까 이 암탉이 매일 알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앞마당에는 암탉하고 병아리가 막 수십 마리가 막 마당에서 뛰도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암탉들은 알을 놓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암탉 몇 마리를 들고 장에 나갔어요. 장에 나가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이제 암탉 5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새끼 돼지를 1마리 샀어요. 그래서 새끼 돼지가 얼마나 잘 먹는지, 돼지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무럭무럭 자란 이 새끼 돼지가 어른 돼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어른 돼지가 되어가지고 또 새끼를 수십 마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돼지도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이제 수십 마리 돼지를 또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1마리 샀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1마리 사가지고 그 송아지를 잘 키우니까 어엿한 일소가 되었고,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일 잘하는 일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소는 장정 몇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는 벽시 한 알로 소까지 이렇게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로 일을 많이 시켜서 논을 한 5마지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벽시 하나를 받은 지 3년이 되는 그날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그나불에 그 밥으로 사는데, 지혜스러운 이 셋째 며느리는 보잘것없는 벽시 하나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에 시아버님이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를 딱 안방에 불러가지고, 며느라가야, 시아버지가 3년 전에 벽시를 주었는데 기억하느냐 하니까 큰 며느리는 그때 화가 나서 마당에 쭉 던져버렸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큰 며느리는 그 소중한 것을 어쨌느냐, 뭐를 줬는지도 모르고, 아버님이 정말 저한테 벽시를 주셨단 말입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큰 며느리는 아예 잊어버렸고, 둘째 며느리는 가물가물 기억나는데 속으로, 아, 그때 아버지가 벽시를 줘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먹어버렸지. 그래서 아버님, 제가 그 벽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걸 먹었다고? 그래, 알았다. 셋째 며느리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셋째 며느리는, 며느라가는 그 벽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 셋째 며느리가 아버님의 벽시 하나를 소중하게 생겨서 그거로 참새를 잡아서 참새하고 달걀하고 바꾸고, 달걀을 암탉배에 넣어가지고 부화시켜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다시 암탉이 되고, 암탉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걸 장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새끼 돼지를 사가지고 그 새끼 돼지를 키워가지고 어미 돼지가 해서 또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 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마련해서 송아지를 잘 키워가지고 일소로 만들어가지고 장정 몇 명이 하는 그 일을 그 일소가 다 하게 되어서 품삯을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논 면마지기 만든 것을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내 며느리의 말을 딱 들으시더니만 야 정말 우리 막내 아가 현명하고 지혜스럽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막내 며느리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이제 막내 아들한테 같이 물려줬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막내 며느리가 남편을 내조를 잘하면서 그 재산 관리도 잘하고 또 논농사, 밭농사도 아주 지혜스럽게 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마을에 흉년이 드는 일이 없었고 그 며느리가 살림을 산 뒤로부터 그 마을에 항상 풍년이 들고 나날이 그 집안이 번창하고 나날이 그 집안이 발전되고 아울러 그 동네도 많이 발전되어서 자손대대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처럼 우리가 비록 그 보잘것없는 벽시 하나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좋은 인연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고 그 지혜스러운 셋째 며느리는 비록 버릴 수밖에 없는 벽시 하나이지만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벽시 하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의 정진을 다할 때 행복한 결과가 오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할 때 큰 인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해주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부동산 장사가 그래 잘 되기 시작했어요. 스님요. 정말 행색이 초라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건물 사겠나 땅 사겠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2명이 왔는데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안 사고 살 사람이 안 사고 안 살 사람이 사대요. 바로 그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친절을 다하고 최대한 정성을 우리가 다할 때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가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을 키우고 아들, 딸을 건사하고 너무 좋은 말이 따라하세요.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 그래서 아들, 딸을 키우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기른다면 즉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아들, 딸이 이 집안을 빛내고 이 마을을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내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하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비록 작은 기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이 작은 기도의 정성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이치냐? 한겨울에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을 때 작은 칼집을 냅니다. 군밤에 작은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하는 이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작은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서 일주일이 성공하게 되고 보람된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성공된 한 달이 되고 그 성공되고 보람된 한 달이 모여서 바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과 그리고 행복을 절대로 놓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할 때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보는 거예요. 스님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는 기도 원력으로 전국을 딱 다니면 절마다 천정이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스님 방 자는 또 천정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비몽사몽하니 깹니다. 깨면 강남보가서에 자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부산보가서인데 여기 어디지? 또 어떤 데는 부산보가서인데 왜 내가 진주에 와 있지?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그 원력을 부처님께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유명한 영웅이나 이 세계를 구한 영웅 또 크게 성공한 기업체 회장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분들이 다 간절한 종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 세옹지 말라고 사람 사는 것이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촛불 앞에 나불거리는 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요. 촛불 앞에 나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날개짓 하다가 그 촛불이 현혹돼 가지고 나방의 날개가 타버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이 유혹과 그리고 이 쾌락에 못 이겨서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아주 깊은 가을날 찬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쓸쓸한 그 풍경 속에서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안개가 쫙 이래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바닥에 뭐 흰게 널브러지는 흰게, 그 자세히 보니까 이 흰게 뭐냐면 사람의 흰 뼈였어요. 사람의 뼈가 온데 널브러지는 거예요. 해골도 있고. 이상하다. 사람의 뼈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겁이 나니까 온데 사람의 뼈가 있고 사람의 해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길을 빨리 가는데, 길 저쪽 편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릉 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맞닥뜨리면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뼈들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들의 뼈였구나 하면서 바로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숨길 때라고는 우물뿐이에요. 그 외에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우물 속으로 밑으로 가려면 뭐 밧줄이나 넝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 칡넝굴이 있길래 그 칡넝굴을 잡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는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잖아요.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는 피하고 쭉 내려가는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4마리의 독사가, 한 번 물리면 즉사하는 4마리의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나그네가 칡넝굴을 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려가 죽잖아요. 그래서 다시 칡넝굴을 잡고 올라가니까 우물 밖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니 올라오기만 올라가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4마리의 독사가 있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생명줄과 같은 그 칡넝굴, 그 넝굴이 흰지하고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내려가면 독사한테 죽임을 당하고, 가만히 그 넝굴 줄을 잡고 있으니까 흰지하고 검은지가 넝굴 줄을 번갈아 가면서 깔아먹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넝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이제 내가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대로 넝굴줄을 잡고 있어도 흰지 검은지로 인해서 넝굴줄이 언젠가는 떨어져 가지고 독사들한테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 나무 위에 벌집에서 흘러내린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의 급박한 상황을 잊은 채 정신없이 저 나무에서 우물가로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씩 받아먹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안수정동이라는 설화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에 취한 우리의 인생, 우리 중생들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뭐냐? 사실은 이 칡넝굴 속에서 위로 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밑으로 가면 4마리의 독사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칡넝굴 줄을 흰지하고 검은지가 깔아먹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도 모른 채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씩 받아먹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존재란 겁니다. 즉, 이 안수정동에 설하는 호랑이는 언제라도 부지불식간에 닥칠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 남자가 밤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호랑이는 우리 사바세계를 비하면 바로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잘못될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져가 다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병을 얻어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호랑이는 죽음의 그림자를 뜻하고, 흰지와 검은지는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을 상징하는데, 바로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잠시도 쉬지 않고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낮이고 밤이고 시간은 흘러가면서 우리의 수명은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건강령의 사상에 봄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무릇 형상인 것은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형상이,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치를 안다면 바로 열애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스님이나 40, 50년이면 전부 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맞죠? 사람은 죽는다. 우리도 사람이다. 고로 죽는다. 죽음을 향해서 낮이라는 흰지와 밤이라는 검은지가 우리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굴은 바로 사람의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이 사람이 능굴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줄이 끊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꿀은 바로 사람들의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또 먹는 거에 눈이 어두워서, 또는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순간에 탐닉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바로 꿀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네 마리의 독사는 바로 우리가 지은 업이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분해될 지, 수, 화, 풍, 즉 흙, 물, 불, 바람이에요. 문득 안수정동이라는 설화가 스님이 떠오르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나그네의 처지와 매우 흡사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굴줄에 매달려 가지고 위로는 호랑이,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아래로는 지수화풍, 우리가 죽으면 물불 바람으로 돌아갈 그 지수화풍, 네 마리의 독사, 호랑이와 네 마리의 독사에 쫓기면서 그 능굴줄에 매달렸는데, 낮이라는 흰지, 밤이라는 검은지, 그 능굴줄이 우리의 목숨줄을 깔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거기에 탐닉해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삶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조복받고,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절에 와서 기도하고 주말에 와서 부처님께 매달리고 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좋아지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성공하고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하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애를 미고 나는 왜 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안 풀리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법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술술 풀리는 다란이 순례 10월 23일 일요일 날 전국 복학사 불자님과 전국 신도님들과 함께 또 떠납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면서 오늘 보아서 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 작은 인연에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라.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